그래야 그게 이게 내 죄를 씻기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그건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누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옵니다. 이건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여기 어제부터 틀리더라고. 저기 있어. 다른 거 불러볼게요. 아니 그게 이제 새 번역인지 뭔가 보면 그걸 한번 보세요. 너무나 급한디 저기 있어. 무엇을 부를지 모르겠네. 어찌했을까? 어찌했을까? 괜찮아요.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찬장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찬장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무섭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고맙네. 이러면 꼭 문제가 생긴데. 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내 머시기 팩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지금 그냥 누른 대로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준비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인데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안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기쁨의 찬송 부르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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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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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성벽지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경력이 짧아가지고 부르고 통성 부르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다시 말하는 손도 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신 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로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구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땅
되시는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셨나요? 새롭게 되기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나라 백성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런대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심도 하나님 사랑뿐이래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나지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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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에서 아버지 집회를 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 능력의 불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버지 아멘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아버지 부흥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강사 목사님이 바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은정 목사님은 저희 올드보고마 봉사회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10년의 세월을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0년의 세월을 한 뜻으로 한 봉사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변함없이, 요즘 얼마나 참 변화가 심한 시대입니까? 단체도 많고 부사들 또 중구난방으로 큰 단체, 작은 단체 널려 있는 게 부사 단체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희 월드 보고마 봉사회와 더불어서 저와 함께 10년의 세월을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헌신하신 긍휼을 베푸는 자비랑의 귀한 부흥 강사로서 헌신하시는 우리 전은정 목사님, 참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귀한 부흥 강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입을 마셔도 되나요? 네, 마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하시면 올드 보그마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요거 찬양 맞죠? 한국 찬양. 오늘 특성도 없네요. 네. 특성이 없네요. 강사님 하시라고. 844.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변질되고 아버지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우리가 맡긴다고 부탁하다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맡긴다. 내가 친정 어머니한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친정 어머니한테 맡긴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맡길 수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웃집한테 내가 급한 볼일이 있어 내 자녀를 맡길 때는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친정엄마한테 맡길 때는 큰 부담 없이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죽음의 순간 내 생명을 위험할 때는 맡겨져야 되는 그런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맡길 수 있고 큰 일에도 맡겨오고 죽음의 순간에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맡겨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어질 때 더 맡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참 믿음이 좋죠. 열정이 심하고 제일 무서울 때가 목사 안수 바로 받고 그런 사람 3년 후에 5년인 사람 제일 무서워요. 열정이 대단하죠. 근데 그 열정 갖고 되지 않아요. 제가 성경할 때는 내 열정으로 했어요. 내가 모든 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내비려 두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돼서는 열정으로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그때 좋아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그게 제가 항상 신호등이라고 느꼈죠. 옛날에는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나가고 또 노란색이고 빨간색이 멈춰야 되는데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나가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차를 운전할 때 빨간불일 때 차가 운전하면 어때요? 사고 칠 수 있죠. 내가 빨간불일 때 신호등을 건너면 어때요?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또 갈 때 초록불일 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열정으로 하는 시기가 지나고 성숙해지면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신앙이 지나고 나면 자유로움을 주시더라고. 자유로워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방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창기 때 믿음의 결정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성숙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죠. 그리고 결국 보면 성품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을 다하는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많을 줄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이렇게 가보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1등 신자, 1등 본사, 1등 장로님이신데 보면 삶으로 우리가 성품으로 안 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또 말도 급하면 따다다다다 친절하게 못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지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엄청 했잖아요. 온유와 겸손함을 주세요. 내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막 급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성격이 급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유명 원장님 계시지만 성교원을 100명이었어요. 웬만한 유치원처럼 컸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면 원장이나 교사가 굉장히 민첩해야 돼요. 눈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애들 시선 보면서 애들이 위험한 요소를 없애줘야 돼요. 저희 성교원할 때 보면 성교원이 이렇게 75평 정도에서 길었어요. 그럼 애들이 7세반 애들은 복도에서 쭉 달려옵니다. 달려오면 또 반대편 보이지 않는 코너에 딱 부딪혀가지고 사건이 많죠. 그래서 병원도 가고 어떤 아내는 캠프에 갔는데 캠프 가서 그네 타고 딱 내려오다가 그네줄이 딱 갔다 오는데 이빨 2개가 딱 빠지는 거예요. 근데 7세 여자아이인데 걔가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이빨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가 제때 스스로 빠져야 되는데 억지로 빠진 거는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더디 나온대요.
제가 마셔도 되겠죠, 물? 네. 네. 그 강사님 거예요. 아, 이거 저기네. 이거 타졌는데요? 우리 지금 그런 사건을 하면서 믿음이 크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배우고 제가 성결하면서 순종의 모습, 제가 자아가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큰딸 이사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옳은 길만 간다니까 내 소신대로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 10년의 훈련을 볼 때 제가 그때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 가르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 1단계였어요. 그 1단계를 지나고 목회자가 되는데 목회자가 되면 승승장구돼서 굉장히 큰 부흥사가 될 것 같고 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내가 이 안에 테두리 안에서 왕 같은 그 자리를 노렸고 정말 커피 한 잔도 내 손을 타지 않고 교사들 손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교단 총무를 하면서 총회장님들 섬기면서 밑에서 진경 목사님들 섬기면서 최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게 한 20몇 년 됐죠. 23년까지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공부를 또 계속 박사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세상에 한번 나가서 그 애굽에서 재물을 얻는 것처럼 한번 얻어보자 해가지고 23년에 제가 잠깐 지금 나가서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현장에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장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많이 소통을 안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오는 곳에서 어머 교회에서는 1등 시가의 권사님이 정말 대접도 잘하고 성김도 잘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고요. 자기 뜻이 아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국세청 신고가 6월 1일까지 했었어요. 제 컴퓨터를 가지고 저도 신고를 했는데 이게 내가 한 거나 손택스에서 한 거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야.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도 신고가 안 돼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된대. 근데 세무서에서 40만 원을 줘야지 해준대 그날. 근데 안 하면 그 사람 세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1년 소득이 1억 4천이 나온 건데 그 세금 신고를 하면 엄청 나오겠죠. 근데 나도 급하고 그 사람도 급한데 제가 먼저 양보를 했어요. 먼저 하세요. 근데 3시 반부터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돈을 아끼려고 그 저기 회계사 출신이 있는데 자기 도와주겠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분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3시 반부터 했고 6시 반까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보통 공공서는 한 5시, 6시 끝나잖아요. 그럼 내 것도 세금 신고 안 되면 세금이 뜰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부분에서 제 걸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세무서 간다가 놔두지 왜 그래가지고 못하게 이렇게 만드냐고. 자기는 돈이 없어 지금 세무서에 신고를 세무서에서 안 해준 건데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굉장히 그런 게 무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시간 동안 받으렸는데 그거를 큰 소리 치면 안 되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 두 분이 도와주는 건데 왜 큰 소리를 치냐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기본적으로 말하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데 물론 성품적인 건 이해를 해요. 급한 거. 자기 환경적인 어려운 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긍휼을 여기면서 하는데 그분이 정말 다스려졌나?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그 뭐랄까 일터를 전도 터전을 하면서 자기는 전도 현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목회자인데 나보다 더 능가해. 매일 나한테 말씀 톡을 보내. 그래 근데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말씀 이렇게 주는 거는 별로 저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연구하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하는데 권사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좋은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나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한가.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권사님, 교회 안에 장로님,
삶으로 성품적으로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사업과 일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또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일상의 일들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55장 22절에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짐은 가벼운 짐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죠.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 염려거리를 다 맡기면 하나님께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능력, 능력 있는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암이 걸렸으면 그 암 환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죠. 의사한테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죠. 만약 의사를 믿지 못하면 어때요?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많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열정으로 하는 시기는 놔둔다니까요. 연약할 때는 놔둬요. 근데 내가 성숙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걸 다 빼요. 그래서 원장님도 준비가 다 돼 있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 같이 성경 같이 하시는 원장님이셨는데 그 준비가 어린이집으로 해서 1, 2, 3층 다 그 자기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하시려고 했어.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다른 일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다 빼고 나도 내 방법은 정말 큰 목회를 하는 것이고 큰 선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없게 하시더라고. 내 자원으로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하는 방법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방주를 했을 때 노아 방주가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그 물결 따라서 갈 때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큰 산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배가 파산돼서 그 안에 사람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노아 홍수 때 노가 없었는데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봐요. 모세도 정말 갈대 상자에 갔을 때 물결을 따라서 정말 바다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주의 눈이 띄어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초능력적인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것들이 어때요? 죽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에요. 전 맡긴다는 것이 그냥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맡긴다는 건 내 생명을 맡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주관대로 해결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